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플리네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명랑한 아침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또한 당신이 좋아하는 나의 빛나는 머리카락과 나의 푸르스름한 금빛 눈을 드리겠어요. 시인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남자들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를 향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 기쁨은 아무리 나에게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게 하는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불편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하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만 딱 떨어져서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이다라고 불리고 있죠. 두 집단의 차이.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를 참 제자로 만들어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기쁨은 당황스러운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두 사람을 먼저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는 명령을 주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조금은 당혹스러운 명령입니다. 그런 나귀가 정말로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정말 있다고 해도 그 주인이 순순히 내어줄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황은 잠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제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가 이제서 찾아왔음을 제자들이 깨달으니 당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명령에 순종하였고 마을로 향해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을 향한 기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10대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834년 부터 4년 후까지 1838년까지 4년에 걸쳐서 내가 중국의 선교사로 반드시 가겠다고 하면서 그리스어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고 신학도 공부하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교사 자격도 취득해서 이제 파송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1840년에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약 6년 동안을 아주 치열하게 준비했던 그 중국 선교가 좌절이 되었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빙스턴은 남아프리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로버트 모퍼 선교사를 만나면서 아프리카를 자신이 선교할 적임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같은 해 11월에 그는 남아프리카로 곧장 출발하였고 그 이후로 그의 평생을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꿈꾸면서 준비했던 중국 선교가 좌절되었을 때 참으로 당황스럽고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리빙스턴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라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사명이 갑작스럽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2절에서는 제자를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제자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뜻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까? 의심이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 문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임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은 두 번째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을에서 나귀를 데려온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놓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패션용품도 아니고 단순한 방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또 귀퉁이에 달린 그 술의 매듭은 오늘날의 인감 도장처럼 쓰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겉옷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한 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한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한 벌뿐일지도 모르는 그 겉옷이 길가에 펼쳐지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귀에게 밟히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옷이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기쁨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 귀한 겉옷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혼자 일하시는데 아이 5을 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매주 5,000원 정도의 헌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아쉬운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의 헌금을 대신 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잘 설득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어떤 장로님께서 집사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헌금을 매주 대신 내주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그 헌금하시던 돈을 살림에 좀 보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한동안 너무나도 서럽게 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너무 감동스러우셨나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서럽게 오니까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집사님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해가면서 고통스럽게 또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매주 5천 원씩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 기쁨을 제게서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스승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소유를 모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스승을 통해서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겉옷은 분명히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위하는 것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전부를 뒤로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무리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의 그 위협을 경고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로마에게는 반란으로 비춰져서 그들이 진압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일 제자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 제자들이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여겨지는 가온 차트 K-팝 어워드라는 시상식에서 올해의 발견상 힙합 부분에 래퍼 BY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상 소감이 색달라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BY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전 시상식과는 달리 들뜬 마음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나서 꼭 해보고 싶던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시상식에서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음악과 신념을 비웃지만 이것이 나만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예계에서 이렇게 자기의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비판이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치면 방송 출연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래퍼 BY 역시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공인 음악 차트인 가온 차트에서 주관하는 그 시상식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정도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의 막강한 힘을 알고 있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로마와 무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왔던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당했던 일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들이 겁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쁨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주님과 함께하는 척하고 주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주님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참 제자가 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당황스러운 명령에도 순종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한 기쁨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일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길을 나섰는데 지금 우리 안에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이 남아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황스러운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지 발걸음을 멈추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언가를 원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숨기고 있었는지, 자랑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